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남은 연휴 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창꼬치 증후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창꼬치는 생선입니다. 물고기예요. 물고기인데 일단 성격이 좀 포악하고 더럽대요. 그래서 되게 공격적이고 육식입니다. 육식 모든 물고기들이 자기보다 작은 물고기들을 많이 먹겠지만 이 물고기는 특히나 진짜 너무 공격적인 물고기래요. 이 물고기는 사냥을 할 때 시속 40km로 물 안에서 정말로 빠르게 달려드는데 사람도 이 물고기에 잘못 부딪히면 치명상을 입을 만큼 정말 빠르게 이렇게 달려든다고 합니다. 이 창꼬치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은 이 창꼬치 증후군이 영어로 하면은 여기 로라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이크 신드롬이에요. 혹시 로라는 친구들 이해가 되나요? 파이크라는 그 캐릭터가 창을 막 던지는데 그래요. 어쨌든 이 파이크 증후군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한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이냐면은 이 공격성이 강한 이 창꼬치를 큰 수조 안에 넣었어요. 큰 수조 안에 넣고 이 창꼬치가 좋아하는 고등어, 우리가 생각하는 고등어 큰 거 말고 좀 작은 고등어를 같이 이 수조에다 넣었는데 어떻게 넣었냐면요. 일단 창꼬치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되게 좀 무섭게 생겼죠. 되게 뾰족하게 진짜 이름처럼 창꼬치 이렇게 생겼는데 어쨌든 이거를 어떻게 이제 실험을 했냐면 절 보여주세요. 수조 안에 창꼬치를 넣고 고등어를 같이 넣었는데 그냥 넣은 게 아니라 유리통 안에 고등어를 넣은 거예요. 유리벽을 놓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고등어가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작 창꼬치가 그걸 보고 달려드는 거예요. 사냥하라고 딱 달려드는데 뭐가 막혀 있는 거죠. 유리벽이 있으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데 계속 그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공격하는 빈도가 점점 줄다가 아예 공격을 안 하게 된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유리벽을 치웠대요. 유리벽이 없어졌어요. 이젠 달려들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꼬치는 더 이상 그 고등어를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게 창꼬치 증후군입니다.
이게 보통 어떻게 나타나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해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죠. 그쵸? 내가 시도하는데 안 돼. 내가 도전하는데 안 돼. 그러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학습되냐면은 어차피 이건 해도 안 될 거야.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것이 이제 내 뇌리에 박혀가지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무기력한 모습, 도전했는데 실패한 것을 경험으로 인지해서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파이크 신드롬 또는 창꼬치 증후군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신앙에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모습이 제가 사사기에 대한 사이클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미디안이라든지 블레셋 같은 그런 민족들을 크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회개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요.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들은 또 하나님을 배신해요. 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런 반복이 최소 7번에서 많게는 8번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사사시대의 그 악한 모습이라고 했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그들에게 학습이 된 거예요. 똑같이 창꼬치처럼 똑같이 학습이 돼서 우리 하나님 버려도 돼. 하나님 떠나도 돼. 하나님을 더 이상 간절히 찾지도 구하지도 않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사기의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사사기를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은 나선형 그 회전 구조라고 이제 그 순환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똑같은 원으로 계속 도는 게 아니라 이 원이 점점점 작아져요. 축소가 돼가요. 나중에 뭐가 빠지냐?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빠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빠지기 시작해요. 왜요? 이제 하나님 굳이 찾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렇게 살게 된 게 바로 이 사사기의 모습이었죠. 이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보이지 않는 어떤 유리벽과 같은 것이 막혀 있을 때 이 유리벽을 깨줄 어떤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 읽지 마세요. 다시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행위는 해요. 행동은 해요. 예배라고 어떤 의식은 거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들에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미하고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무엘은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이 사무엘이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대충 알려주고 있어요. 아이라고 합니다. 아이. 아마도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생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왜 지금 사무엘은 이 엘리라는 사람 집에 살고 있었냐면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한나라는 엄마가 있었고 한나라는 엄마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아이를 달라고. 그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뭐로? 나실인으로. 여러분, 나실인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사람 누구예요? 삼손. 그래요. 삼손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바쳐진 사람으로 드리겠다고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 사무엘이 그래서 이제 엄마의 젖을 떼자마자 이 엘리 제사장 집에서 키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 집은 그럼 어때야 되냐? 이 친구가 지금 사무엘이라는 친구가 지금 교회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교회에서 매일 예배가 드려지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이 치러지고 있는데 그 어느 것보다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야 될 이 장소가 어땠냐면, 정작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기 나오는 엘리라는 사람은 어땠느냐?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둔감하고 하나님 앞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엘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사무엘 상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 엘리라는 사람은요, 진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 사람의 행동이 뭐다? 자는 거, 앉아 있는 것, 이 장면만 나와요. 어디에 앉아 있더라, 어디서 잠을 자더라, 이 내용만 나와요. 이게 단순히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2명의 아들도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님들이었는데, 이 2명의 이 목사가, 제사장이 어떤 삶을 살았냐?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힘든 거는 그냥 사무엘 보고 야 네가 해, 알지? 마치 군대처럼 네가 해, 이렇게 넘겨버리고 자신들은 그저 쾌락과 유흥에 빠져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던 게 이 집안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은 아직 아이입니다. 어려요. 교육을 잘 받아도 잘 클까 말까 한데, 이 아이 사무엘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가장 최악의 집안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 사무엘이 여러분 잘 자라날 수가 과연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 않고 귀로 듣는 것도 좋은 걸 듣질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사무엘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한 번도 내가 엘리 제사장 집에 가서 거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때로는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보통 원망이잖아요. 원망. 나한테 왜 이래요? 왜 엄마 아빠는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처하게 했어요? 참 해석도 안 되고 감당도 되지 않는, 넘어서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대부분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원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무엘이란 인물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못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라고 하는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치 유리병으로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보이긴 하는데 절로 가도 막히고 일로 가도 막혀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단서를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1절과 2장 말씀을 함께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말씀하고 3장 1절. 네, 제가 읽을게요. 엘리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사무엘은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2장에서도 엘리랑 있었고 3장에서도 엘리랑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사무엘의 지금 그의 모습과 그의 태도는 동일해요. 어떻다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엘리라는 정말로 본받을 것이 없는 그 제사장 밑에서 자라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고향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고등학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정말 중요한 정체성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고향 시민으로 고등학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겐 다른 목적과 다른 마음의 정체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은 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부모님을 대하고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는 혹시 어떠신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의 또 다른 모습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이 지금 자던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미세한 음성이 들렸을 때 그게 어떻게 반응했다? 바로 즉시 엘리에게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4절, 6절, 8절을 같이 좀 볼까요? 보시면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부를 때마다 지금 사무엘의 반응은 어땠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한두 번 들리고 이제 세 번째 좀 들렸을 때 아이씨 잘못 불렀겠지 잘못 들었겠지 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지금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도 분명히 잘 때 업어가도 잘 모를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때 업어가도 막 진짜 잠 못 일어나고 한번 자면은 소리도 잘 못 듣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전 한편으로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요 좀 짠해요. 지금 아이잖아요. 아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한편으로는 엘리랑 그 아들 둘이 사무엘의 군기를 잡았는지 뭔가 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로 막 엘리한테 뛰어가가지고 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아무리 어려도 엘리라는 이 제사장이 무능하고 뭔가 본받을 만한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걸요. 여러분 유치원생들도 유치원에서 선생님들 다 판단하고 다 구분 짓는 거 알아요? 예쁜 옷 입은 선생님, 무서운 선생님, 안 무서운 선생님 다 구분한대요. 근데 여러분 좀 컸잖아요. 여러분 진짜 전 요즘 무서운 걸 느끼는데 어떤 무서운 걸 느끼냐면은 제가 제 딸이 밥 먹기 전마다 이제 제가 집에 있으면은 꼭 기도를 해줘요. 유은이 기도하면 얘가 또 뭘 안다고 이렇게 손을 모으거든요. 눈은 다 뜨고 있어요. 눈 뜨고 아빠를 빤히 쳐다봐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유은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저녁 맛있게 먹고 잘 잠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이제 기도 끝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항상 유은이가 저보다 밥을 먼저 먹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리고 이제 저도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걔가 저를요, 걔 아직 2살이에요. 18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저를 딱 쳐다보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래요. 뭔 얘기예요, 여러분? 저보고 기도하라고요. 왜 나는 기도시켜놓고 아빠는 안 하냐? 이게 아직 18개월밖에 안 된 자식이 벌써 이런다니까요. 사무엘이 몰랐을까요? 이 집에는 진짜 희망이 없다. 이 집은 진짜 완전 말아먹은 집안이다. 아마 다 알았을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고 엄마가 나를 여기로 맡기셨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엘리 제사장 앞에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고 또 좋아하는 어른도 있고 좋아하는 어떤 우리가 섬겨야 될 또는 우리가 따라야 될 누군가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정말 아닐 때도 있죠. 그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사무엘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싫어도 힘들어도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기에 나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고등부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엘리 제사장 같은 우리에게 뭔가 탐탁지 않은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온전히 최선을 다하고 태도를 다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그 위에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보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어떤 요구, 부모님의 기대, 그저 좋은 대학 가서 나 어느 대학교 학생이다 라고 그냥 명함 내미는 거, 그거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음성에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고 고양시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자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심을 받고 마지막에 또 네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0절이 없나요? 제가 안 넣었군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저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대답하죠? 어떻게 듣죠?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고 계신가요? 그뿐인가요? 오늘 말씀 전하는 이 주일 예배 시간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 큐티하고 말씀 읽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엘리라는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 종교 활동을 주관하고 또 진행하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오지만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엘리 제사장과 똑같은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듣는 태도와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1절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없었을까요? 들리지 않았을까요? 희귀했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당시의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말씀을 하셔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 시대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세우신 거죠. 불순종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죄송한데 혹시 2절하고 3절 대조된 말씀은 있죠? 있죠. 네, 우리 함께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하고 3절입니다. 먼저 엘리가 어떻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저 보여주세요.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는요, 자거나 눈이 어둡거나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이런 얘기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엔요, 나중에 죽을 때도요, 자기 자리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었어요. 지금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다, 그가 잘 보지 못했다, 이게 정말로 그냥 노안이 들어가지고 잘 보지 못했다라는 말만 내포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마치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2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조하면서 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지금 엘리는요, 자기 처소에 누웠대요. 자기 처소. 여러분이 잠을 자는 장소는 어때야 돼요? 편해야 되죠.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뭐 이불이든 인형이든 베개든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서 어떤 친구들은 잠자리 바뀌면 잠 잘 못 자잖아요. 지금 엘리는요, 자신에게 가장 편한 장소로 가서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등불은요, 이제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그 성소 안에 밤이 되면 켜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뜰 때까지 이 등불은 켜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등불이 꺼질까 봐 지금 사무엘이 거기 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문제는 뭐냐? 이 등불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아이가 지켜야 될까요? 제사장이 지켜야 될까요? 제사장이 지켜야죠. 왜 애한테 그걸 맡겨요? 이거 마치 뭐 같은 거냐면은, 예배가 다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유년부 예배, 유치부 예배라고 칩시다. 유년부 유치부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럼 뭐 선생님들은 다 집에 가고 애들한테 시킨 거예요. 야, 너희들은 정리하고 다 마이크랑 다 끄고 가. 앞뒤가 바뀌어 있죠. 이상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시대. 제사장들, 아마도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아이 사무엘이 하고 있는 모습. 근데 또 웃긴 건 뭐예요? 이 아이 사무엘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나님의 등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자는 데에서 편히 자다가 중간에 깨가지고 잘 켜있나 확인하고 이게 아니라 아예 그 하나님의 전에 가서 불편하게 거기에서 자요.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다 죽어있는, 마치 엘리랑 똑같은 이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살리고 깨우고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 응답해요. 엘리는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들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다는 말을요, 제가 사실 고등부 때부터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부터.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다, 이 시대가 너무 어둡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그 사무엘이 처해 있는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이 비슷할지 몰라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뭔가 안 나가지고 마치 유리벽이 막혀 있는 것처럼 내 상황과 환경은 어렵기만 하고,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어차피 소용없어, 아예 어차피 뭐. 하나님께서는 목사인 저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듯 지금 아직 나이가 어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착한 태도로 나아가고 그 말씀에 하나님 잘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매주 나눠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 여러분의 일상의 큐티와 말씀 묵상 가운데 아멘하고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